이 시간은 히브리서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삼가하라는 것은 조심해서 하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것은 미끄러져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가 정말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내가 밖으로 던져지게 돼요. 그리고 망신을 당하게 돼요. 부끄럽게 되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그랬어요. 천사들, 악마도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 미가엘 천사, 루시엘 천사, 이 세 천사가 있었거든요. 각자 하는 일이 다른 거예요. 그랬는데 악마도 천사였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기 때문에 보응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으로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머리,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도 불순종을 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요. 그게 보응이에요. 대가를 치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내 삶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 영이 죽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마귀가 내 생각을 다스리게 되고 마귀가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범죄함으로 인해서 받은 보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처음 들은 자는 예언서나 또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는 하나님이 미래에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찮게 여겨.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은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의 말을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예언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내가 빨리
이 잘못된 믿음에서 돌아서서 이제 영적인 믿음으로, 복음적인 믿음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믿음을 쫓는 믿음들은 끊임없이 고난이 와요. 그리고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표적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빼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믿음은 밤과 낮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믿음, 영적인 믿음이 되면 밤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 6일째까지는 밤이 오고 아침이 오니 이게 있는데 창조 7일째에는 없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이 고난인데 모든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식물이나 나무나 할 것 없이 다 밤에 자라요. 그래서 밤이 와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밤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쳐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셨을 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은 지금 현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인 믿음에 있느냐 아니면 셋의 믿음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주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인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들은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적인 믿음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셋의 믿음으로 가는 믿음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세의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모든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되어지질 않아요. 말씀이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있겠어요? 이게 다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고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나한텐 절대 안 될걸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지금도 많이 출혈해 갖고 있어요.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건 천사보다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왜? 우리를 천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너희도 똑같이 나와 같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사를 부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들한테는 복종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내가 완전하게 만들어지면 천사들은 나에게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잠깐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가시관을 머리에 쓰셨냐?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내 생각이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왜 발에 못이 박혔냐면 내가 육신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손에 못을 박으셨어요. 이것은 내가 늘 남을 찔러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손에 못을 박히신 거예요. 그걸 바꿔줘야 되니까.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셨어.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건 무엇이냐?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 나 이거 아니면 죽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욕심. 이거를 그냥 목숨같이 여기고 그걸 죽기 살기로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바꾸시려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만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천사보다 못한 그 땅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맛보신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으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가 돼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이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만들어서 구원의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해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장자이시고 우리는 양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신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다 형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 된다라는 것은 나의 착한 행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찬송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